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알고 믿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복음을 붙잡고 집중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또 찬양을 드릴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고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모르거나 또 놓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자리에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은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또 위기가 온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큰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한 2주 전에 지난 주간에 미얀마하고 이쪽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을 때 전 다른 게 한 게 아니고 이것만 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옵소서. 저는 저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 영적 상태도 아시고 또 저들의 영적 상태와 상황과 형편을 알지 않습니까? 붙잡고 저는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감람산 미션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계속 그것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또 그 학교장 말하면은 그 신학교의 그 원장쯤 되죠. 이런 분들이 한 분은 한국 나와 있고 거기 미얀마에 있는 그 선교사 하오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하고 계속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제 한쪽 신학교에서만 들은 게 아니라 나를 태워다 주면서 다른 데 같으면 실어다 주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는데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그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주신 미션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일심전심치속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갈보리산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그걸 편집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뇌에 각인되는 것이 편집이라고 하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 여러분들의 실제로 나에게 그게 지식이 사실이 되오고 또 여러분들이 그게 나의 사실이 되면서 능력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감람산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모든 족속에 가라 했고 왜 만민에게 가라 했고 왜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가? 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는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저 어린 양을 먹여라. 렘넌트를 살리라고 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저는 갈보리산 언약이 정말로 깨달아지면 그 미션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을까요? 갈보리산 언약이 각인되기 위해서 또 이해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하고 그 70인 영혼들을 데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못 알아들었어요. 못 깨달아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까지 못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모든 제자들과 120여 명의 그 제자들을 데려다가 지금까지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한 말이 내가 보여준 게 뭐냐? 내가 누구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참 생명이 되시고 참 빛이 되시고 그 생명은 창조의 생명이요 또 창조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요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안 보이던 하나님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까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 문제가 터졌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서 이 창세기 3장 원죄와 사단과 모든 재앙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씀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오신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글자로만 알지 마시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의 사단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정말로 발견했다면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게 이게 와져야 되죠. 그 전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맞아 그렇지 이렇게만 가지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닿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창세기 6장 11장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정말로 그런가라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예 나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야? 사단의 문제야? 그냥 듣지만 말고, 내 아들 문제가, 내 딸 문제가, 내 남편 문제가, 아내 문제가 이게 사단의 문제고 창세기 3장 문제야?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사람을,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보고 언약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이 전부 하나님 떠나서 모르고 살아가요. 흑암의 권세에 묶여서 이렇게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쭉 보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완전히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성경 그것만 있죠. 다 이루었단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마음의 병,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모든 것을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으려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다 알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으리부터다.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12가지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저는 헬라어를 잘 모릅니다. 글자 보고 구합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다 끝냈고 다 완성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영원히 끝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속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뭐죠? 매적 말로만 오직 그리스도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18장, 19장 얘기를 지난번엔 이 17장까지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왜 18장은 하지 않고 18장에서 19장으로 뛰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7장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난받으시니 순환을 당하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걸 읽어서 기도를 제목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완전히 뭐냐? 기도로 준비하시고 나서 십자가 지시 순환당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까지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럴 때 본디오 빌라도가 딱 해보니까, 다 조사를 해보니까,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죠? 막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왜? 죄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에게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에게, 네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 맞냐? 그러니까 뭐죠? 나는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왕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데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모든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전부 육신적인 거. 왜?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배부르거든요. 떡 주고 모든 문제 해결되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속에서 벗어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네가 말한, 나는 그들이 말하는 왕이야. 왕으로 왔어. 이 세상의 왕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8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의 왕 같으면 내 밑에 있는 천사들이 와서 나를 잡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심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오직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과 그 의미를 여러분이 진짜 붙들고 그거를 붙잡고 생각을 하시든지 묵상을 하시든지 집중을 하시든지 정시기도를 하시든지 정말로 무시기도를 하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고 달라진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100%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50%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요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냥 글자로만 아시지 마시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똑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체험해야 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위기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미국만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들이 언제부터 자꾸 이게 감소되기 시작한 줄 압니까? 처음에는 제가 예수 믿을 때는 1200만 명이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겠죠. 지금은 얼마나 되시지 아십니까? 500만 될까 말까 한데요. 실제적으로. 근데 점점 줄고 있고 수평으로 이동하지, 예? 정말로 불신자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요. 이런 시대에 지금 위기 시대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일하게 예배만 드리고 갈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로 하지 말고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은 실제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래 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불신자, 사람 보는 눈, 신자 보는 눈이 달라지고 모든 눈이 달라져서 전도하라 마라가 아닙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도와줘서 살리는 것이 생명운동입니다. 말씀운동입니다. 이거를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이제 올해는 2026년도에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거를 확인한 것을 정리해서 내에다가 편집만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셔야 돼요. 망대가 세워져야 이 망대를 내가 누린다 이 말입니다. 망대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망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빛도 들어있고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 천사가 다 하나님 앞에 올린다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뭐를 가지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줘서 그걸 성취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그냥 앉아만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사람, 아내와 아들과 딸과 남편과 모든 사람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관계된 모든 곳에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없으면 뭐예요?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은 꼭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의미가 뭐냐?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로써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영원히 꺾어버리고 박살내버린 거예요.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모든 죄를 위해서 그가 찔리면 내 허물을 내면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해방됐습니까? 아멘 해야죠. 일단 말인단 하고 그게 실제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끝난 거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끝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자로만 아시지 말고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거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자, 어떻게 하면은 이 축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까요? 그게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게 1번입니다. 이게 편집이 되고 각인이 되어서 이거를 누리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걸 누리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모든 일 속에 모든 삶 속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셔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가는 데마다 모든 걸 다 살릴 수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것이 교회 회복이요 성전 회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여러분들 오면은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능력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실력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미얀마 말을 한마디를 합니까? 영어를 한마디를 합니까? 중국말을 하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했는데, 이거를 가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메시지를 보면서 그냥 하는 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성전 회복하고 우리 교회가 성전을 회복하는 우리 창대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그 속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망대가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에게는 망대가 서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모든 오던 사람,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빛이 들어가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 실력 없고서도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하시고 어떤 약속을 하고 가시고 그 약속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으로 편집이 돼서 각인이 되고 그거를 누리기만 하면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적 서밋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처럼 언약은 계속 말을 하면서도 종교생활에 귀신에게,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말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시면 속지 마세요. 누리지 못하면 누구든지 속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속는 줄도 모르고 속은 나가 나온다니까요. 내 것이 나온다니까요. 육신 것이 나온다니까요. 빨리 이거를 우리 창대교회에서 회복하기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확신이 와요. 확신이에요. 이거는 감정이 아니고 기분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온다 이 말입니다. 니고데마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뛰어난 사람인데 종교인이었습니다.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오직 누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이죠. 그 수가성 여인은 뭐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생활에 다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고 믿고 나서 과거의 상처, 과거의 모든 이 어려움, 고통들, 문제가 모든 것을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버렸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끝내셨습니다. 갈보리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났더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아픔과 가정 문제, 사회적인 갈등이 있던, 가정의 갈등이 있던 거, 영적으로 갈등이 있던, 마음의 상처, 정신적으로 갈등이 있던, 모든 신앙적으로 갈등이 있던 것이 완전히 끝이 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가 됐지요? 모든 사람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생명 살리는 전도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모든 삶은 이게 생명 살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는 복음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누리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게 바로 전도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시고 자기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하실 때도 당신의 임의대로 말씀을 한 게 아니고 모든 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서 할 뿐이다, 내가 할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인데 능력과 권세와 이런 게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도 이걸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그랬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롭게 지혜롭다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보다 더한 놈이 있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걸 깨닫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그리스도 말이 오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버린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끝났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 옮겼느니라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64절까지 쭉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무리가 5천 명이나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떡 먹고 배부를 까닭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사업 잘 되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서 내 말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말씀은 영이라고 말씀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 말 듣고 사람 말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이상한 사람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경상북도 상주군 화서면 상국 315번지에서 태어났는데 상주시에서는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원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예수 잘 믿을까 해서 부른 게 아니고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원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고, 언제 원했느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어머니 태중에서 선택했고, 그건 뭐냐? 창세 전에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잉태할 때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채우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가 뭔 말인가를 이해부터 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갈보리산으로 감람산으로 여러분들이 망대부터 굳건히 세우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그거를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정인, 하나님 나라의 정인, 하나님의 능력이 정인이 돼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